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셨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이삭의 출생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했을 때, 그 소식을 미리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하며 놀랐겠습니까? 이때 마리아는 사라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리아에게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출생은 예수님의 탄생의 모형이며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 이삭을 낳은 사건은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은 사건을 미리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아직 모태에 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고 그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왔었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뒤에 오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예수님 잉태됨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은 후에 마리아가 어떤 기쁨을 노래했습니까?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랬고 47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기 전에는 얼마나 고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얼마나 그 처녀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밤새워 일하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마을관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서도 천사들의 찬양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탄생하셨다는 이 복음, 기쁨의 소식이 전파되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충분함을 깨닫고 오늘 하루 종일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도 저 동방에서 이 동방 박사들에 관한 학설들이 많지만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했어요. 유난히 반짝이고 또 활발히 움직이는 그 별을 볼 때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들은 먼 길을 낙타타고 그 사막의 그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들을 인도한 별들을 볼 때에 그들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먼 길을 고생하여 왔지만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것이 다 사라지고 기쁨만 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저들에게 영적인 기쁨, 예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성탄은 잠깐 동안의 기쁨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오늘 하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해야 할 사건입니다. 성탄은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사라도 90세에 도무지 부부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이삭을 얻었을 때 그 사라가 아기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까? 이 이삭의 웃음은 장차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인 것처럼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 사람들 마음이 우울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우리 마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일날인데 좀 기쁜 표정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진정으로 영원히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웃음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웃음을 웃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았지만 힘없이 잡히셔서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죽으시러 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이삭을 낳아서 기뻐했는데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웠죠. 무럭무럭 잘 자라는 아들 볼 때 너무 기뻤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즉 죽여서 피 흘려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가십니까? 그러면 이삭을 죽이면 대를 이을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만 그래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줄을 믿은 것입니다.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슬픔과 낙심만 계속될 텐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웃음을 세상 끝날까지뿐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승리의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로 인한 영원한 웃음이 찾아오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불의, 거짓, 더러움, 무질서, 온갖 죄악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모든 저주와 어둠과 죄가 제거되고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영들과 마귀까지도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여서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웃음을 웃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죄와 모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고 모든 악과 거짓의 압이 사탄의 패배를 바라보면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한없이 웃으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의 기쁨, 희락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늘나라는 영원히 웃음꽃이 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끝없는 맑은 웃음이 샘물처럼 영원히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이삭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좋아서 한없이 웃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는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해서 그분이 교회 와서 등록하고 새가족 공부하고 수료하고 세례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복음 전도의 기쁨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한없는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알게 되면서 기쁨과 감사로 웃게 됩니다. 그 웃음은 한없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운동하러 가서 운동하면서도 웃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웃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야기하기 전에 그냥 웃으면서 또 선물을 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들 그래요. 저분이 목사님이시라는데 목사님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어요? 예, 제 마음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도 아 그래요 하면서 함께 웃게 되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제가 항상 웃는 얼굴 하니까 목사님은 근심도 걱정도 불안한 마음도 없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걱정할 것, 내가 염려할 것, 내가 불안해할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제일 큰 문제인 죄의 문제, 죄의 짐까지 다 짊어지셨는데 내가 뭘 걱정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냐고. 저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뿐이라고.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제 웃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도 웃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함께 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인생의 제일 큰 문제인 또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 중에서 제일 무거운 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나면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죄를 짓고 가슴에 품고 있어 보십시오. 마음이 불안합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의욕이 없어집니다. 남을 속이고 나쁜 짓 해서 돈을 버려도 마음에 참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나쁜 방법으로도 버려들인
이 돈을 어떻게 지킬까, 이 재산을 어떻게 지킬까 항상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삽니다. 누가서 빼앗아가지 않을까, 이것이 날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기쁨이 없어요. 물론 세상 것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술에 취하고 춤을 추며 나쁜 짓 하면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런 기쁨은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항상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로 안 웃으신 분들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생일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좀 웃어보십시오. 아멘이 안 됩니까? 오늘 웃으면 1년 내내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평상시에 웃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들어오셔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고 또 우울해져요. 그러나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여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속에서 기쁨의 샘물이 항상 펑펑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늘엔 탄생하고 계시네. 하늘엔 영광, 땅에는 어느 교회 앞에 굴비장수가 그 트럭에 이제 현수막을 작게 붙여놨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굴비는 영광. 굴비는 영광. 땅엔 굴비를 사는 사람에게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라고 했는데 그 평화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평안이고 우리 모임 중에 임하는 것은 평강이고 국가적으로 누리는 것은 평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웃음이 우리 마음에 머문 상태가 평안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몇 명이 모일 때 우리가 웃을 때 그것은 평강이 임한 상태입니다. 하늘의 평안, 하늘의 평강의 상태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할 때 그것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평안을 위하여 웃으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웃음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웃음의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뻐나 구주 오셨네. 너무 좋아서 박수치면서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쁩니까? 돈을 많이 벌면 기쁩니까? 물론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것은 잠시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할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주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과 슬픔과 우울과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슬픔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웃으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자들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만날 때 얼굴을 보잖아요. 웃지 않고 웃음기가 없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걱정하잖아요. 왜? 뭘 걱정하노? 무슨 일이 있나? 부모님들도 자손들의 그 얼굴에 웃음기 있는 얼굴을 보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웃음으로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에 잠깐 기쁨을 주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그 기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웃음이 가능합니까? 이삭의 출생 때문입니다. 이삭이 모형으로 가르쳤던 실체인 영원한 주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탄생도 기적이고 예수님의 탄생도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별명도 웃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열매 중에 중요한 것이 희락입니다. 희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락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교회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희락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체험해서 여러분들 항상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 박해받고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이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정말 때로는 죽고 싶은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도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딱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여러분 혼자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1년 내내 기뻐할 수 있고 천국 갈 때까지 기뻐할 수 있고 천국 가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웃음을 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삭처럼 영원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